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조성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전쟁과 또 기근과 또 홍수와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건 사고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심판하시고 죄를 뉘우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불뱀을 만들게 하시고 장대 위에 달게 하셔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낫게 하셨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서울 동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끝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유아와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고 즐겁고 은혜 많이 받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가육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성원 장로님, 정양성 권사님, 신현신 권사님, 조난래 집사님, 김건수 집사님, 한주열 집사님, 권진선 집사님, 박찬희 권사님, 이은우 집사님, 김기심 집사님, 유수영 집사님 이외에도 크고 작고 많은 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적으로도 불안하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정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수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영가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장로님들의 생업에 큰 복을 내려 주셔서 생업이 어려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범사가 형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님들 가정에 우환이 없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한 분 한 분 살펴 정말 찾아뵙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일 성도님들을 살피고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구원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은혜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대회에 복을 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니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했고 젊은 나이에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를 찬양하기를 그를 막 이렇게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 질투가 마음에 점점 커져서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는데 하루아침에 만만의 적군을 죽인 자에서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라마다 다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여러 가지 욕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주인에게서 도망 나온 자라는 것은 가장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 그런 뜻입니다. 이런 누명을 썼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그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나발이라는 자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자가 종이 많도다라고 그렇게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격분해서 당장에 나발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몰고 그를 찾아갑니다. 물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중재를 함으로써 다윗은 나발에게 손을 대지 않았죠. 화가 가라앉은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행동을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죠.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사자와 곰, 심지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약간만 성공해도 내가 막 이렇게 성공했다고 막 이렇게 사람이 자만하게 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쉽게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큰 일을 거르치거나 실수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것을 받을 만한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건지,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는 세상을 긍정의 마음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긍정의 마음으로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비록 세상이 타락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일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구두를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나머지 빨래를 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이 안데르센이 뺨을 때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11살이 되던 해, 그가 11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안데르센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나이가 들었어야 겨우 이렇게 정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좋았고 초라한 다락방에서 상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가난은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가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데르센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고 그를 최고의 문학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해 저는 교단의 일을 하기 위해서 대구를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장소가 대부분 동대구역에서 먼 곳이어서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선배 목사님이 저를 데리러 동대구역에 자주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저는 연세가 적지 않은 선배 목사님이 마중 나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번번이 저를 마중 나오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일부러 섬기기 위해서 일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이죠. 오히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는 이 말을 팍 듣는 순간에 가슴이 정말 찡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일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짜증도 나지 않고 힘도 나지 않고 힘도 들지 않고 야 나도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날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더군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자신이 행복하거나 불행한 이유가 다 외부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겨울은 눈이 있어서 좋고, 봄은 만물이 소생해서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으니 좋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황사가 있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고독해서 싫다. 이런 사람은 1년 360일이 모두 불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것 자체가 불행한 시각에서 바라보니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겠다. 그런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저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의 젊은 여성은 어머니로부터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그녀는 시리에 빠져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기차하고 충돌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다 잘려 나가 버렸어요. 왼쪽 팔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른팔 하나만 달랑 남게 되는데 거기에는 세 손가락만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남았어요. 건강할 때도 내가 살기 싫다고 기차에 몸을 던졌는데 팔 하나에 세 손가락 붙은 팔 하나만 남았으니 얼마나 실망이 되었던지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굉장히 절망한 상태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에 신앙생 하나가 찾아와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젊은 신학생하고 이 다하라 요네코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워지는 것은 마침내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고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중에 이 젊은이는 목사가 되었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아이를 2명 낳아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하던 중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자를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자를 깎기 위해서 한 손으로 감자를 깎으려고 하면 감자가 떼굴떼굴 자꾸 굴러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팔로 어떻게 감자를 깎아요? 칼을 들고는 감자를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오랫동안 감자와 씨름하던 그녀는 나는 감자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깎지 못하는구나 라고 크게 시리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녀는 그때부터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감자 반찬을 할 수 있도록 이 감자를 좀 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깎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그녀에게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감자를 도마 위에다 딱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반으로 탁 자릅니다. 그리고 잘려진 단면을 딱 이 도마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감자를 그때부터 한 손으로 깎기 시작합니다. 그날 그녀의 가족은 맛있는 감자 반찬을 먹으면서 이 감자 반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되면서 하하호 하면서 그날 가장 행복한 식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성도님들께 행복해지는 비결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거나 아니면 욕심을 줄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수학적으로 분자라고 하면 욕심을 줄이는 것을 분모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전체의 숫자가 커지려면 분자가 커지는 방법이 있고 분모는 작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다시 말해서 분자를 크게 해서 행복해지려고만 했죠. 그래서 우리는 50년 만에
50년 전보다 지금 100배 정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행복 지수가 50년 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지금보다 100배를 더 풍요롭게 살아도 결단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100배를 가졌는데도 더 불행해지고 앞으로 100배를 더 가진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부터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서히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일본으로부터 중심을 해서 밀어닥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미니멀 운동이라는 거예요. 미니멀 운동이 뭡니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미니멀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두 가지를 놀랐는데 하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놀랐고 두 번째는 예전보다 적게 가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행복하다고 느꼈다. 이것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한 70여 편 정도 됩니다. 그 시편에 보면 감사의 시도 있고 탄원의 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시들이 그 다윗의 시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성도님들 언제였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에 양을 칠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군대 장관이 되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될 때보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그때가 가장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헌신의 마음이에요. 헌신이란 뭔가? 바칠 헌자의 몸신자. 다시 말해서 몸을 바쳐서 충성하는 것을 바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도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은 날 문학 박사가 되었고 신학 박사가 되었고 철학 박사가 되었고 의학 박사가 되었고 음악 박사가 되었고 이렇게 5개의 학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바흐의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나는 바흐의 음악을 포기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가니까 바흐의 음악을 더 이상 연주할 수 없더라는 거였죠. 둘째는 유명한 대학 교수로 청빙을 받았는데 나는 그 교수직을 포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이제는 연주 활동과 저술 활동을 내가 포기해야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서 20년 동안 남반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한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값진 것들로 그에게 갚아주셨다는 거죠. 첫째는 음악을 포기했더니 바하 협회로부터 대형 오르간을 기증을 받아서 아프리카에서도 곳곳에서 연주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둘째는 대학 교수직을 포기를 했더니 이후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다 이 슈바이처 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가 쓴 나의 생활과 사상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를 포기한 슈바이처에게 그보다 10배, 100배 더 큰 것으로 바로 갚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헌신, 충성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대단한 것부터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좀 나딕지 않은 것인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서 많은 것을 수탈해 갔지만 빼앗아 가지 못한 세 가지가 있었다고. 첫째는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 못 빼앗아 갔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 세 번째는 자기 집 앞을 매일 청소하는 이 조선 사람들의 이 건성을 빼앗아 가지 못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런 작은 것을 실천함으로써 정신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독립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지금 남미의 많은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엄청나게 넓은 땅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썩었어요. 그들은 선조 때부터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부정을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성공을 할 수 없다. 이런 썩은 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많은 자원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빈국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성도님들, 불행한 가정은 큰일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불행한 가정을 보면 가족들끼리 말을 함부로 합니다. 둘째로 불행한 가정을 보면 가족 간에 전혀 감사가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불행한 가정은 작은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미갈이라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었죠. 그녀는 사울왕의 딸이었고 다윗과 미갈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내 불행해지고 말았죠. 그 이유는 미갈이 남편 다윗을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남편을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한 감사가 없었죠. 결국 그들의 남은 결혼 생활은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가정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나의 권리를 주장해.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가? 작은 일에 헌신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 어떤 가정, 교회도 결단코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늘 배우고자 하는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 노인성 치매예요. 노인성 치매에 걸리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연세대학교의 김영석 교수, 올해 100세 되었습니다. 100세가 넘었죠. 그런데도 젊은 사람 이상으로 명석하고 굉장히 판단력이 정확한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끊임없이 공부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지론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듯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면 뇌도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낚시를 잘하는 낚시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낚시를 갔다 오면 늘 조그마한 물고기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핀잔을 줬습니다. 왜 당신은 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전부 다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큰 물고기를 잡으면 왜 다 놓아주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에는 큰 후라이팬이 없잖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생각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후라이팬이 없으면 큰 고기를 딱 둘러이나 세 등분으로 딱 나누어서 구우면 되죠.
큰 후라이팬이 없으면 내가 고기 잡아온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 될 텐데 큰 후라이팬이 없다는 거기에 내 생각이 갖춰져서 결국 큰 물고기를 다 놓아 주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쓰는데 그 성경이 바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이런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을 왜 필요하냐? 나이는 들었죠. 자꾸 겨울은 엄청나게 추운데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겉옷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는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선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위대한 사도예요. 성경을 그렇게 10권 이상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종이에 선 것을 가지고 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 읽기를 원해 라고 그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사도의 바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늘 시선을 하늘을 향하고 있었죠. 열린 마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가 사람들의 비난, 온갖 어떤 박해, 여러 가지 억울한 일 그런 거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최종 평가를 기다린다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고백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도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왠지 자꾸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잠언 4장 23절 말씀 다시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하나 잘 지키십시오.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가 평안해지는 바로 비결이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보석보다도 금반지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기쁨의 감사가 넘치며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생일입니다. 살려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린 분이 또 두 분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금반지보다도 귀한 보석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물리적인 핍박은 점점 줄어들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치관이 혼란하고 예수 믿으면 왠지 희생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닮아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고, 내가 왜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고, 내가 왜 먼저 손을 벌려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의 마음을 주여 지켜주셔서 예수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의 마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에 어울러서 귀한 찬송, 기도,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11조 드린 분들의 그 귀한 마음을 주여 헤아려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주님 드렸사온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생일을 맞아 주 앞에 복을 비오니 하나님이여 날마다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과 주정 예물, 아버지 하나님 전도 선교 예물을 주 앞에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이제도 비옵나니 남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정말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되는 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 학생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잊지 않고 늘 주여 기도하나이다. 이분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도한 대로 건강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완전히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1번 광고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가 처져 있기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전교인 성경대회입니다. 장년층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청, 어린이층까지 다 참여해도 좋습니다.
우리 8월 21일 3부 예배 후에 암송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 그렇게 해서 이 일은 교회가 주체가 되지만 주관은 우리 육여전도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끝까지 안전하고 은혜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떡과 과일은 우리 고 조향임 집사님의 우리 자녀 되는 분들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대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서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